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부활의 의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큰 절기로 지킵니다. 예쁘게 꾸민 계란을 나누며 축하도 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로 영광 돌리고 감동도 받지요. 그런데 부활절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절기이지 하고 소홀히 보내서는 결코 안 되지요.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부활의 신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지요. 이 시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부활의 참 의미가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므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신앙생활의 목적과 더 나아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활의 감동이 넘쳐서 힘찬 발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영의 세계의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깨닫고 정립한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처럼 죄인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도 없지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지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죄로 인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시는지요? 또한 이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지만 죽음은 현실입니다. 이 죽음은 인류의 오랜 고통이지요.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혹은 난치, 불치병과 싸우며 다가오는 죽음을 맞는 모습만 보아도 죽음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지요. 죽음 자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별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낳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의 사망만 당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육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당할 사망은 이 육의 사망, 곧 몸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사망을 당하지요. 곧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망 앞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참 생명을 얻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게 되었지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대부분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육의 죽음을 겪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씀하지요. 뭐 죽었다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잔다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믿다가 육의 수명이 다해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보다 앞서 부활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 이전 장사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지요. 이때 죽어 장사되었던 몸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 영혼과 결합합니다. 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 대기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 내려오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된 그 이제 몸은 이제 썩어 뭐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공중에 이제 끌어올려서 바로 결합을 한다. 이 영혼과 육이 결합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지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열이 넘칠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한 후에는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부활이라 하지 않고 이제 휴거된다고 말하죠. 이어지는 17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자, 제2하는 여기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로 끌어올려가 아닙니다. 하늘로 끌어올려 그러면 계속 우리 주님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거 보죠? 그때 주님 부활하시는데 구름 얼마든지 없애버리고 맑은 하늘로 역사하지 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십니까? 자,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은 제2하늘의 공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구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처럼 육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망이 있게 더욱 감사하지요. 참 하나님은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요. 제가 몽산포인지 달산포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두 개 중에 아예 그냥 구분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름 수련회 할 때 우리 학생부 수련회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부활 설교를 했어요. 부활 설교를 하니까 번데기가 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봤어요. 번데기에서 그냥 열리면서 나비가 나와요. 근데 금방 나르는 거예요. 금방 나오더니 그냥 이게 펴지더니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됐었는데 부활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또 믿음 심어주는데 은혜가 더 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했다 벗어나도 휴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모면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군다나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모면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실 참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죠. 이처럼 죽음에서 건지시고 참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걸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죽으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이면 뭐 그러면 좀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잠자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에 한 길을 택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잠자는 게 좋습니까? 잠 안 자고 행복한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양쪽 택하라면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잠자는 거? 잠자면 아무 염려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편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왜 나 안 깨웠어? 너희들만 재밌게 이렇게 놀고 어디 가고 왜 나를 깨우지? 나는 그냥 억울하게 잠만 자고 행복한 시간을 놓쳤다.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은 재밌게 행복하게 아니면 가족은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잠자가지고 그게 이제 행복한 시간에 참여 못하면 못내야 싶잖아요. 에휴 내가 왜 그때 잠잤던 거 하게 되는 거 봅니다. 잠자는 것보다 잠자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라면 그게 훨씬 더 기쁜 시간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둘째로 참 사랑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하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믿을 수 없다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을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하셨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이 뭐냐? 그 사랑스러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허물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화목제물이 그냥 쉽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길을 가시고 멸시, 천대 온갖 다 받으시고 누명 쓰시고 다 온갖 선한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그렇게 해서 참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우리 칸타타에서 우리 주님 그 매 맞고 피 흘리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몇 주간 슬픔으로 좀 보낸 데다가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매 맞는 그 슬픈 장면을 보니까 터져버릴 것 같아요, 가슴이. 다른 때는 눈물이 나서 눈물을 계속 닦으면 됐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픔이 온몸으로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우리 주님은 선만 행하시고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거짓된 증언들로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으로 다가오는지 눈물이 나오면 괜찮아요. 이 눈물이 안 나는 것도 슬픈데 눈물이 안 나는 것도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손발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 한 40분을 경련과 싸웠는데 그런다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참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는 이 장면을 보니까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야 되나? 왜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주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됨을 증명하셨지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저도 여러 번 부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는 교단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이런 것을 여러 번, 또 방송 사건 여러 번 죽었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부활로 나왔어요.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면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결백하셨기에 사망에 매일 수 없었고 결국 부활하셨지요. 즉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들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 후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이 되었지요. 죄인인 아담에게서 난 모든 후손들 또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은 땅에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손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이것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고통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못 박히고 점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할 걸 다 아셨어요. 그 고통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손 발에 못으로 박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못 박히고 있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내가 지금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다고 노마 병정이 칠 때마다 징이 이제 들어간 소리 그렇게 이제 느껴봤어요. 내가 저렇게 당한다고 하면 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 고통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큰 참 징이 뼈를 뚫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손도 아니고 이 손 또 양팔 그제는 또 채찍에 맞아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온갖 피를 쏟으시고 과연 저 고통을 얼만큼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이겨내지요. 이겨내지만 얼만큼 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소름이 몇 번 끼치더라고요. 이제 망치를 때릴 때마다 소름이 그냥 쫙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의 아들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인생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랑이 변함없으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곧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지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 이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에 담긴 참 사랑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참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점차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거듭나지요.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악이 심히 관영하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요. 또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다가도 다시 죄를 범하여 또다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도 있고요. 성령님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영혼이라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목자로서만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저런 죄를 범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 짓는 영혼,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볼 때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영혼들을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러서라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의 기쁨이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충성하고 가는 영혼들을 보면 참 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때는 또 보람이 느껴져요. 제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람들도 상대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라, 참 사랑이라 인정하지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하고 이런 참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임을 확증하셨지요.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에 담긴 이 사랑을 가슴 가득 채우셔서 장차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셋째로 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지요.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때로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불통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셨습니다. 애매히 핍박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께도 외면당하여 철저히 혼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했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운명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항상 아버지.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딱 한 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지고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질 때, 그때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십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셨고 소망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몸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날마다 죄를 벗으며 성결되기 위해 힘씁니다. 또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생명 다한 충성이 결코 변하지 않지요. 저는 죽음 앞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재단에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기도해왔고 그러므로 하나하나 이루어왔던 것이지요. 때때로 애매히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생명에 대한 이업도 받았고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았을 때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위로와 함께 축복으로 이어졌고요. 죄가 없으면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축복을 부어주셨지요. 지금까지 모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시험할 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또 부흥도 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차례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더 다져주셨고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핍박 받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건 못 돼요. 경건하게 안 살아서 봐요. 안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는 여러분의 사역지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날에 주실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 가운데 삶으로 생명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지요.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신경, 조직, 세포를 살리고 재창조하는 성령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한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걸 뭐 신경, 세포도 해서 다시 살렸다. 그러면 그래서 재창조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더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더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침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재단에 주신 모든 비전을 함께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지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실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영어 못하니까 싫어지고, 그냥 영어 시간만 되면 영어 선생까지 싫어요.
자, 이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하느냐? 공부해라.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이런 선물도 사다는 거 사다 주고 이렇게 해라. 외식도 해주겠다 해라. 해봐요.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안 나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다 공부하고 싶어요. 뜨겁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그 안 되는 요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또 학생들 본인들도 그렇고요. 내가 공부를 왜 못하게 됐는가? 만약 컴퓨터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이런 거 했다고 해봐요. 인터넷 빠지고. 그런 게 빠지다 보면 자꾸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생각과 모든 글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 허비하고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거 하고 그 공부를 해도 잡념이 있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공부도 안 되고 그게 점점 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어가고 이제 점점 공부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세월이 오르면 다른 학생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못 따라가니까 점점 더 못하죠. 이런 근본 문제 하나하나를 찾아서 부모와 자녀가 상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 기초부터 해서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해서 하여튼 가르쳐 나가요. 쉽게 지루하지 않게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면 되고 물론 방법론이 필요하죠. 싫어하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없는 학생과 아무리 잘하라고 돼요. 기초부터. 오늘날은 참고서 있죠. 노트북 있죠. 컴퓨터 있죠. 다 들어가면 영어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얼마든지 있어요. 자료들이. 책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없고 참고서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과외 공부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까?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한 번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료들, 배울 수 있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많아요. 학원과 선생님이 아니라 집안에도 그런 컴퓨터든 인터넷 같은 노트북이든 해서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초부터. 기초를 잘 아는 거기는 또 중급부터 아니면 고급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 되고 재미를 붙이도록 해야 돼요. 공부의 재미를. 꼭 방법, 가르치는 요령,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꼭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학원이 많으니까 학원 다닌다고 다 실력이 붙는 거 아닙니다. 학원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이. 옳은 좋은 학교인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만 하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더라 하는 학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하고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그래서 근본을 찾아서 학생들도 왜 내가 공부하기 싫어졌는가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갖도록 그리고 북돋아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버린 과목은 왜 내가 싫어버렸는지 알아서 싫어버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고요. 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을 해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이지요.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활은 참 생명, 참 사랑, 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 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셨고 길을 여셨죠.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신다면 구원받을 영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배신했다고 해서 버리신다면 얼마나 배신 많이 해요. 하나님도 교회도 등지고 하나님도 등지고 친구 사이도 배신하고 자기 유익이 되면 또 돈 문제에 얽히면 배신하고 그냥 배신할지라도 내 친구가 배신했다. 그러면 용서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보면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그러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죠. 내 친구가 배신했다. 근데 친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용서할 줄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사랑과 다 용서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용서인데 용서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죄에서 늘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줄을 모릅니까? 나를 찌르는 자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죠. 또 상대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줘야죠. 다음에 또 그럴지라도 또 용서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믿음, 소망이 있다면 이런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라도 잊지 못해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이 사랑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 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주님 품에서 감사의 눈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날잠을 통하여서 주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의미는 참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달려갈 수 있는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버지 부활의 의미는 참 사랑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손과 발에 아버지 창에 찔리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못에 박히시며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의 의미는 아버지 참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온전히 믿고 또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온전히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부활의 의미를 새기며 더욱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